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 찬송가 312장.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마지막 5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으라는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46절에 보면 맹인 바디메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름도 없습니다. 그냥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이름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는 맹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길가에서 지나간 사람들에게 구걸을 해야지만 하루를 연명할 수 있는 그런 딱한 처지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바로 바디메오였고, 그가 자신의 그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되어졌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맹이라는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고 또한 길가에서 구걸하면서 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소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목표도 기쁨도 없이 살아가던 우리의 모습과 같은 모습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주인으로 오시기 전에는 우리도 이와 같이 맹인 바디메오와 같이 이름도 없었고 기쁨도 없었고 또한 소망을 품지 못하며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존재였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뜬금없이 바디메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간절함의 기도가 인생의 역전을 만드는 주인공으로 바꾸어 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풍부하고 채워져 있고 결핍이 없다면 주님을 찾지 않을 겁니다. 맹인 바디메오는 자기의 상태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였고 매일처럼 길가에 나아가서 구걸을 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였음을 잘 알았기에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이 그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분명히 잘 알고 있었기에 그는 간절한 심정으로 주님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렸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간절한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새벽을 깨워 주님의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다시 한번 바로 깨달아 알므로써 우리의 모든 결핍과 부족한 그 영역을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선물로 채워지기를 간절한 소망하는 마음이 있기에 이렇게 나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말씀의 음성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환호하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던 그런 사람이었기에 주변 사람들의 도움에 의해서 예수님이 오셨음을 분명하게 47절 상반절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바디메오에게 그 함성은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는 길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성전에 올라와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 특별히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인해 감격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 부르며 춤추며 경배하며 모든 것이 소망을 잃은 자들에게는 구원의 초대장이 바로 이 소식일 겁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초대장을 담아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바디메오와 같이 간절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고 그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 또한 역전되어질 수 있게 됩니다. 이미 바디메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서 그분의 능력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무리와 함께 지나가실 때를 기다렸다가 크게 소리를 질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7절 하반절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른 말이 아닙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주님에 대해서 분명히 압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요. 사실 맹인이었던 바디메오가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그 복음의 메시지를 직접 듣지는 아니했지만 계속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복음 메시지를 잘 알았던 사람이 바로 맹인 바디메오였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소식을 듣고 정말 젖먹던 힘을 다하여서 예수님을 부르는 모습이 오늘 47절 하반절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던가요? 잠잠해. 예수님이 너까지 만나줄 그런 여력이 없는 분이야. 그리고 예수님 바쁜 분인데 어떻게 너를 만날 수가 있겠니? 라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그를 꾸짖고 잠잠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럴 때 그 맹인 바디메오는 어떻게 하던가요? 주변의 이야기에 흔들리고 조용히 하고 잠잠했던가요? 아니요.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더 크게 부르짖는 것이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간절함과 더 큰 부르짖음과 예수님이 지금 하는 일은 지나가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그냥 멈춰서 계신 분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리고성에 입성하기 위해서 점점 예수님이 그 많은 제자들과 함께 지나가던 길에 그 소식을 듣고 바디메오가 간절한 부르짖음이 바로 지나가던 예수님을 멈추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간절함이,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부르짖음이 지나가던 예수님을 멈추었던 바디메오의 이 간절함과 동일하게 여겨질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이 거지 맹인인 것을 전혀 감추지 않고 크게 소리로 외치면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분명하게 예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부를 때 얼마나 간절하게 부르고 주님을 찾을 때 얼마나 진실한 마음으로 찾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안다라는 그런 어떤 오래된 신앙의 경륜 때문에 예수님을 찾는데 좀 소홀하거나 조금은 등한시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주님을 찾을 때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간절하고도 진실한 외침을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이 부르짖고 간절한 믿음의 고백을 기도를 올려드리지 않는다면 주님은 그저 지나가는 그런 한 선생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간절한 부르짖음과 외침 그리고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 가운데 주님이 저를 불쌍히 여겨주실 때만이 바로 제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영적인 자각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맹인 거지인 바디메오가 소란을 피운다며 그를 꾸짖어 조용히 시키려고 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찾고자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광신도라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 가운데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린다라고 우리가 노력하지만 주변의 많은 그런 시선과 잘못된 편견 때문에 우리의 입술이 주춤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린 더 오히려 간절한 심정으로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디메오의 외침을 들은 예수님은 서서 그를 부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그에게 너를 부르신다라고 하자 맹인은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왜 겉옷을 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갔을까요? 거지의 신분 그리고 더 이상 그 옷이 그에게는 필요치 않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이 어떻게 하던가요? 자기의 모든 것들을 모든 소유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제자의 시작이었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여전히 품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때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디메오의 간절함은 예수님을 세웠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는 단숨에 달려가고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 답하는 것이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데 그 부르심에 즉각적인 답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주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해야 될 일을 다 하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것은 사실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 즉각적으로 겉옷을 벗어두고 예수님께로 달려나가는 그 모습은 바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도 이와 같이 예수님의 음성에 즉각적인 믿음의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함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질문합니다. 51절의 말씀입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지금 바디메오에게 하시는 그런 질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평소에 간절히 구한 경험이 없다면 주님이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라는 이 물음에 정작 소원을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어떤 소원이 있는지, 우리에게 가장 갈급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아니할 때 예수님이 이런 질문은 우리에게 진정한 답을 가져올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또한 주님께 무엇을 구해야 하는 건지 우리는 마음속에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항상 생각하며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당장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해줄까라고 질문할 때 거기에 대한 답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지만 우리가 간절함으로 구할 때 주님과 인격적으로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가 몇 개인지,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원하는 대로 처분해 주십시오.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을 조금은 주님께 그냥 투정하며 내어 맡기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오늘 이 바디메오의 모습을 통해서 간절함과 또한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라는 그런 말씀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맹인이었고 또한 맹인의 모습을 가지고 장애를 가지고 구걸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봄으로써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52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앞을 보아라라고 말씀하지 않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기에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져서 바디메오의 눈이 떠졌음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단지 그 바디메오의 작은 바램, 예수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말씀으로 자기 원하는 것을 예수님께 전하였지만 예수님은 더 큰 것으로 답을 주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단지 보기 원하는 것이었지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은 바로 그 바디메오에게 앞을 보는 것만이 아니라 바로 믿음을 통해서 구원함을 그에게 주시는 큰 분이심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져서 바디메오의 눈이 떠졌고 앞을 보게 된 그는 즉시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역전 인생을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말씀이고 바로 바디메오의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바디메오가 어디에 있던가요?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52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길에서 따른다라는 그런 제자의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지 바디메오에서 제자 바디메오로 바뀌어지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간절함을 통해서 인생의 역전, 또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을 만난 바디메오가 어떤 인생 역전을 경험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으로써 우리 또한 주님을 만남으로써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다시 한번 오늘 기도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시간들을 잘 이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 또한 이 바디메오와 같이 역전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함을 통해서 간절한 힘을 간절한 기도가 예수님을 멈춰서게 하고 우리를 바꾼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성전에 달려 나오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며 말씀을 통해서 바디메오의 간절한 믿음의 기도가 그의 인생을 바꾸었으며 모든 것들을 변화시켰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자들도 따르지 못하던 예수님의 길을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다가 건진받은 바디메오가 즉각 따른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간절한 기도가 어떤 힘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바로 깨달아 알므로써 주님께 부르짖음의 기도를 올려야 함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다시 한번 다른 기도가 아니라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는 이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과 만날 수 있는 깊은 영적인 교제가 있게 하시고 오늘 그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이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이 변화될 수 있는 역전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주님께서 책임져 주심으로 변화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